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가장 큰 복, 가장 근원적인 복이 있다면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죄에서 사망으로 옮겨갔고 우리가 의로워져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새 길을 열어주셨죠. 이것 하나만 생각하더라도 우리는 평생 감사하며 자족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새 생명 얻어서 새 삶을 살게 되었기 때문이죠. 구원받는다는 것을 다른 말로 거듭난다라고도 표현합니다. 이 용어는 교회 내에서 주로 사용되던 용어였는데 세상에서도 이제 종종 사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치가 부패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 정치권이 거듭나야 된다, 그런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어떤 조직에 비리가 들렸을 때 그 조직이 거듭나야 돼요,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해요. 물론 그 쓸 때에 그 용어는 새로워져야 된다, 뭔가 개혁과 개선이 필요하다 할 때 쓰지만 그 용어가 그냥 그 정도로 끝날 용어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말씀하실 때 이 거듭난다는 새 생명이 탄생되는 새로운 창조의 순간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근본부터 바뀌어야 된다는 의미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 말씀 속에서 이 거듭남의 진리에 대해서 들은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니고데모 이야기인데요. 이 니고데모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평생 붙들고 감사할 거듭남의 복을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우리 먼저 생각할 것은 오늘 본문의 배경 가운데 나오는 사람들의 현실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이 있기 전에 다수의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고 또 예수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자, 요한복음 2장 23절에 보면은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님께서 첫 번째 예루살렘 방문에서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을 직접 본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믿음이 생겼습니다. 신뢰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지금도 어디에서 어느 교회에서 큰 기적이 연일 나타난다 이런 소문이 들리면요, 아마 수많은 사람이 여기를 찾아갈 거예요. 관심이 쏠릴 겁니다. 더구나 그런 것을 직접 목격하면은요, 그 영향력이 대단합니다. 직접 체험한 사람은 그 이야기를 만나는 사람마다 아마 전할 겁니다. 뭐 사례를 받지 않아도 선전원이 되어서 그 이야기를 퍼뜨리고 다닐 겁니다. 유월절은 유대인들의 가장 큰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경건한 유대인들이 몰려왔고요, 이방이 흩어져 사는 유대인들도 이 절기 때는 찾아왔고, 이방인 중에서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이 이 절기에 예루살렘으로 집결했습니다. 성전 앞에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한 소문이 짧은 시간 안에 수많은 사람에게 퍼졌던 거예요. 그 기적으로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이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자신에게 쏟아지는 관심사와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 속에서 그들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보이십니까? 요한복음 2장 24절에서 25절에 보면요, 의외의 반응을 보이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자,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들이 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 하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의 관심과 환호에 별로 영향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절대 신뢰한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안목 때문이에요.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지금은 예수님 환호하고 믿는다고 하고 따라다니고 있지만 그것이 정말로 참 믿음이 아닌 것을 아셨어요. 그 중심을 보고 계셨습니다. 당장 기적을 보고 뭔가 신비한 일이 있을 때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서 인격적으로 결단하여서 예수를 따르기로 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에 대해서 신뢰를 보이지는 않았어요.
사람의 겉모습으로만 사람을 판단합니까? 그럼 크게 실망할 일이 있어요. 사람의 말만 믿고 그를 판단합니까? 정확치 않고 실족할 일이 우리에게 다가와요. 그래서 우리도 주변 사람들을 보면서 여러 경험 가운데 깨닫죠. 사람은 신뢰의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용서와 사랑의 대상이다. 이걸 깨닫게 되죠. 예수님이 이미 사람들을 아셨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자가 아니라 내가 용서하고 그들의 죄 때문에 희생해야 되는 그런 대상임을 예수님이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니고데모의 등장은 바로 이런 맥락 가운데 등장하는 겁니다. 기적을 보고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 상황 속에 니고데모라는 인물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요한복음 3장 2절을 보면 그가 다가오는 장면입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왔어요. 당신은 하나님께서 오신 선생일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모든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는 걸 우리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니고데모는요, 이 앞절에 그를 소개할 때 그는 바리새인이요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는 유대 사회에서 최고의 자격을 갖춘 사람입니다. 유대인의 지도자는 공회원을 얘기하는데 로마의 식민지 가운데 있었지만 로마는 자치 의결 기구를 갖게 하고 웬만한 것들은 다 자치적으로 해결하도록 했어요. 그러니까 유대 사회의 최고 위치인 국회의원 같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은 율법을 잘 지켜서 백성들의 인정과 신망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율법에 정통하고 믿음에도 열심히 있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인정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그리고 호의를 갖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그도 믿음을 가졌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찾아오자마자 예수님이 인정하는 말로 시작합니다. 당신은 하나님 보낸 선지자입니다. 당신이 하시는 표적은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고 당신은 위대한 선생님이 아닙니까? 그렇게 다가왔어요. 나이도 있고 지혜도 있는 이스라엘의 유력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다가온 것 얼마나 큰 일입니까? 예수님이 그를 인정해서 이렇게 참 훌륭한 분이 오셨으니까 우리 제자들 중에서 리더가 되시고 이런 얘기를 할 만한데, 예수님이 그 순간에도 그의 중심을 꿰뚫어 보고 계십니다. 그냥 인사하고 표면적으로 안부 인사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깊은 이야기로 들어가십니다. 영적인 대화를 하십니다. 우리 예수님 앞에 나올 때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앞에 감출 수 있는 게 없어요. 이런 형식 따지고 저런 체면 따지고 예수님 앞에서 째고 그래봤자 우리에게 유익될 게 별로 없습니다. 그냥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님 앞에 나올 때 그냥 다 내려놓고 주님과의 만남에 집중해야 됩니다. 주 앞에 나와서 주님의 그 안목에 따라서 영적으로 진단도 받고 처방도 받을 뿐만 아니라 치료받아서 새 사람 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니고데모의 진짜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런 장황하게 예수님을 인정하고 칭찬하는 말을 한 데는 뭔가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니고데모의 이 말에 예수님은 다짜고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3장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맥락을 살피면 딱 한마디로 동문서답을 하시는 것 같아요. 당신은 위대한 선생이고 당신의 기적을 보니까 분명히 뭔가 다른 분임이 분명해요. 얘기했으면 아이고 그럴까 어떻게 알아봤어요? 당신 보니까 당신도 참 훌륭한 분이고 이렇게 오가야 이게 합이 맞는데, 예수님은 즉시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몹시 당황스럽죠. 왜냐하면 자기가 한 얘기와 맥락이 너무 다르잖아요. 아마 이 자리에서 니고데모의 표정을 볼 수 없지만 아마도 니고데모의 표정은 어마어마하게 놀랐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말한 지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자기의 깊은 마음의 중심과 소원을 꿰뚫어 보고 말씀하신 거예요. 니고데모가 지금 예수님께 온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 나라가 궁금해서 온 거예요. 어떻게 알았지? 또 당황스러운 것은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지도자요, 바리새인이가 성경도 정통하게 알고
상당한 식견이 있는 사람인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거듭나야 된다. 사람이 두 번 태어나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인가? 알아들을 수가 없었어요. 자기의 지식과 식견과 이거 가지고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니고데모의 의문에 예수님은 어떻게 설명해 주십니까? 요한복음 3장 4절 5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기서 보면은요, 니고데모는 굉장히 솔직한 사람이에요. 자기가 식견도 있고 지식도 있는 사람인데 뭐라고 말하면 몰라도 아는 채 그렇군요 하고 그럴 수 있잖아요.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봅니다. 어떻게 늙은 몸으로 어머니 뱃속을 다시 들어갔다 나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그 거듭난다는 말을 더 자세히 풀어서 말씀하시죠.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을 의미한다. 어머니 뱃속에서 나오는 것은 육신의 출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출생은 영적인 출생까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영육의 문제를 혼동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는 육신으로는 태어났지만 아직 영적으로는 태어남이 없구나. 그러므로 반드시 영적으로 태어나서 새로운 눈이 띄어야 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은 에스겔 선지자가 말한 메시아 예언의 일부입니다. 에스겔 36장 2절에서 27절까지 보면은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윤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에스겔은 메시아가 올 때에 사람이 정결케 되고 새로운 영적 체험할 이 미래에 대해서 이미 예언해 놨습니다. 그 예언 속에 구원자가 자신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었기 때문에 이 에스겔의 예언을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난다는 말을 했을 때에 어렴풋이 그 말씀을 깨달아서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니고데모가 지금까지 생각한 하나님 나라가 들어가는 법과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것이 다른 것을 느꼈을 겁니다. 지금껏 니고데모는 율법만 잘 지키면 하나님만 들어가겠지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가 그렇게 율법을 잘 지키고 바리새인으로 살아왔어도 그 마음속에 뭔가 부족한 것이 있었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확신이 없고 뭔가 부족한 것을 느낀 게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찾아온 거죠. 바리새인으로 사람들의 인정도 받았습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아마 제사장들과 그들의 인정도 받았을 겁니다. 공회 회원이 됨으로써 사람들의 신망을 받는 존재임을 세상에서 일약 출세한 인물임이 분명해졌습니다. 그런데 그걸로 안 된다는 걸 깨달았어요. 예수님이 그 벽에 막혀있는 그에게 한 말이 그겁니다. 거듭나야 된다. 육신의 것을 쌓는 것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 이 땅에서 아무리 선한 것을 행하는 것으로 구원은 안 된다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아마 그의 나이가 한 50쯤 되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요, 인생을 절반 이상 살아온 사람이면 깨닫는 게 있습니다. 어느 순간 실존적인 고민에 몇 번이고 부딪히게 되지요. 세상을 이렇게 살아도 될까? 이러다가 세상이 끝날 때는 어떻게 될까? 내가 세상을 가직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나이가 좀 들다 보면요, 친구들이 일찍 죽기도 하고 부모님이 돌아가신 것을 경험하기도 하고 인생의 끝이 있다는 걸 누구보다 더 실감하게 됩니다. 이렇게 나이 들다가 늙어서 제대로 이룬 것도 없이 아이들에게 그냥 괄시나 받다가 세상 끝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도 됩니다. 그렇게 죽으면 인생은 끝인가? 그 이후엔 무엇이 있는가? 정말로 중요한 실존적 질문이죠. 이 니고데모는 열심히 살아와서 세상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었는데 뭔가 험한 것이 있었어요. 아무리 성공한 사람도 실패와 좌절을 경험한 사람도 인생의 본질적 질문 앞에서 느끼는 허무는 동일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이 끝이 아닐 거라는 막연한 어떤 생각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 앞에 나온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에 정말로 중요한 것은요, 이 땅이 끝이 아니라는 데 있어요. 그 이유를 알려면 예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세상의 진리가 아니라 영적인 진리, 세상의 깨달음이 아니라 영적인 깨달음을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세상에서 한계에 부딪힌 분이 있다면 예수님 앞에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육신적 세상의 진리가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는 영적인 진리를 깨우치고 이 땅만 아니라 영원한 세상을 준비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니고데모에게 내리신 처방전이 바로 그거예요. 거듭나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문제는 우리 인생에서 너무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 나라 들어가려면 거듭나야 한다.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믿고 영적 세계에 눈을 떠야 가능하다는 거예요. 육신의 눈만 아니라 영적인 눈을 뜨라는 것입니다. 오늘 니고데모에게서 거듭나지 못하고 머뭇거리는 육신의 한계 안에 있는 사람의 몇 가지 특징을 알 수가 있어요. 예전에 오카노 목사님의 설교에서 보니까 몇 가지 정리해놨는데 그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3장 2절을 먼저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여기서 니고데모의 태도를 한번 보세요.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밤에 왔다고 했습니다. 왜 밤에 왔습니까? 환한 대낮에 오는 게 좋을 텐데요. 그의 신분은 이스라엘의 최고 직위에 가 있었습니다. 존경받는 입장이었어요. 당시 유대 지도층에서는요, 예수님에 대해서 경계하고서 그에 대해서 꺼려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대낮에 예수를 찾는 것은 눈치 보이는 일이죠. 체면상 문제가 있고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한 관심을 갖고 있었지만 두려운 것 하나는 뭐냐면요, 지금까지 이룬 것들을 다 내려놓게 될까 봐 두려운 것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은 있지만 예수님 때문에 포기할 마음은 아직 없었습니다. 우리 가운데서도요,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기는 싫은 사람이 적잖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교회는 다니지만 교회 다니는 티를 안 냅니다. 자신이 예수 믿는다고 드러내질 않습니다. 요즘도 보면요, 내가 교회 다닌다, 예수 믿는다 하면 주변 사람들 오해받고 불이익받는 사람이 있다고 들었어요. 아이고, 사람 많은 곳에 갔으니까 이게 전염병이라고 옮기는 게 아니야? 그러면서 요즘 뭐 공직자들이나 그런 분들한테 교회 좀 안 가면 안 되냐고, 내가 위험할 수 있으니까, 이런 말을 듣는 사람이 종종 있대요. 참 매스미디어가 만들어낸 거짓말에 사람들이 더 많이 속습니다.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안전한지 아시잖아요. 거리를 띄고 모두가 마스크를 쓰고 안전한 환경 가운데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거 아시잖아요. 그런데 그런 말 듣기 싫어서 예수 믿는 티를 안 내면 스스로 한번 고민해 봐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나?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럴 때는 기회는 찬스다 하고서 얘기를 해야 됩니다. 아니, 내가 교회 나간다고 그거를 방해하면서, 이건 속으로 말하고 얘기해야 됩니다. 교회 한번 와. 교회가 얼마나 안전하고 좋은 것인지 당신도 알게 될 거야. 이것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은 누구인가를 전할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진짜 그리스도인이죠. 감염병 걸리면 그냥 몇 주 격리되고 치료받는 것에 끝나지만 예수 안 믿으면 영원인 죽음이 있어. 지옥 가는 거야. 예수 믿고 천국 가려면 말씀 듣고 은혜 받아야 돼. 나랑 같이 가자. 그때를 전도의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믿는 것은 주변 사람이 알아야 돼요. 티를 내야 돼요. 무슨 말이 있건 그것에 대해서 반박할 이야기도 준비하면서 긍정적으로 그를 주께로 데려오기 위한 준비를 갖춰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 같을 때에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이상하게 그냥 이단들과 좀 극단적인 사람들 때문에 좀 이상하게 된 건 있어요. 그러나 이럴 때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전할 수 있는 좋은 찬스이기도 합니다. 기회를 늘 얻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니고데모가 밤에 온 건 뭐냐면요,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다는 것이 들킴으로 손해보기 싫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남의 문 앞에서 예수 믿는 자로 들어가는 그 문턱에서 머뭇거리고 있는 거죠. 밤에 찾아오는 신앙입니다. 그는 또 우리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그거 고백하는 건데, 여러분 신앙 고백엔 두 차원이 있어요. 공동체적 차원이 있고 개인적인 차원이 있습니다. 공동체적 차원의 신앙 고백은 무엇입니까? 우리 시작할 때 사도신경을 외웠던 것 같은 거예요. 우리가 공동으로 이런 고백을 갖고 있는 공동체입니다. 함께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맞습니다. 하지만 그와 함께 꼭 있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개인적인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공동으로 믿는 것이 있는가 하면요, 그 하나님을 내가 개인적으로 만나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그 고백이 있을 때 그는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인격적인 만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믿는 사람 틈에 있기 때문에 그냥 도매금으로 같이 밀려갈 거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의 분명한 구원의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자기 고백이에요. 예수님 없이면 내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라는 걸 분명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신앙에 기대어 살면 안 됩니다. 어느 순간 나는 나의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나는 죄인이지만 예수께서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 지심으로 나는 구원받았다. 이것이 나의 것, 나의 진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는 또한 이적 때문에 믿음을 갖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 예수님을 주목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적을 봤어요. 그 소문을 들었어요. 기적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기적을 행하시기에 충분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기적이 신앙의 문을 여는 데는 도움을 줍니다. 믿음의 촉진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그 기적은요, 기적 그 자체는 믿음의 대상도 아니고 내용도 아닙니다. 이 믿음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을 때 우리의 죄는 사함받고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기적이 아니라 기적을 통해 볼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는 영적인 안목이 아직 열리지 않는 거예요. 그는 이스라엘 선생 노릇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말씀은 바로 깨닫지 못합니다. 왜요? 영적인 부분이 어두웠어요. 육적인 부분, 세상의 지식에서는 굉장히 밝았지만 성경도 알았지만 지식으로 알았지 체험적으로 알지 못했어요. 영적인 눈이 열려 있으면 설교를 들을 때 아멘이 됩니다. 하지만 그 눈이 열려 있지 않으면요, 설교를 들을 때에 그냥 지식이 흘러갈 뿐입니다. 여러분 평소 잘 들리던 설교가 안 들립니까? 내 영적인 안목이 어두워져 있는 거예요. 아예 그것이 무슨 내용인지 딴 나라 얘기 같습니까? 그 사람은 거듭나야 됩니다. 그리스도인한 칭호만 아니라 그리스도인한 칭호에 합당한 고백이 나의 것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듭나는 두 번째 난다는 거예요. 영적인 출생이에요. 어린아이가 태어날 때는 부모님의 수고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태어나려면 물과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럼 니고데모의 거듭남에 꼭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3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자,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여기서 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 말씀이 내 마음에 심겨질 때에 영적인 생명이 시작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거듭나는 살아있는 씨, 즉 하나님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기 위해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 영생의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 말씀이 또한 자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느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말씀이 떨어져도요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야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구원의 놀라운 역사는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셨어요.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내가 할 것은 무엇입니까? 믿는 것만이 필요해요. 그때 성령께서 도와주십니다. 아무리 성능 좋고 멋진 차가 있어도요 키를 꽂고 돌려야, 스마트 키를 한번 눌러야 갈 수 있죠. 듣기만 하는데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나의 것 되어서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그때 성령의 역사가 시작되어서 구원의 삶을 시작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직 어린아이도 있지만 기다리면 성장합니다. 그 말씀 안에만 있으면 됩니다. 어느 순간 그 씨가 있지만 씨를 묻어두고 수십 년 동안 물을 주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예수 안에, 말씀 안에, 교회 안에 있으면 그 과거에 묻혔던 그 씨가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이전에 한동대 김영길 총장님의 간증을 들을 때 그 얘기를 하는 걸 들었어요. 유학 가서 부인 따라 처음 교회에 나갔답니다. 유학 가면 한국 사람 모이는 곳이 교회가 최고잖아요. 근데 아무리 들어도 예수가 누군지, 왜 꼭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모르겠더라는 거예요. 뭘 자꾸 듣긴 듣는데. 근데 이 학구적인 사람은 뭐가 있습니까? 연구해봐야지, 이런 충동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답니다. 그리고 신앙서적도 탐독했답니다. 그러면서 이곳 비교하고 저것 비교하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연구를 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저녁 6시에서 11시 사이 성경책과 여러 책들을 보고 비교하고 연구하고 왜 꼭 예수를 믿어야 되나 고민하는데 갑자기 마음속에 불이 켜진 것처럼 깨달음이 왔다는 거예요. 이 얘기들을 종합해 보니까 사람은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맞다, 죄인이지. 누구나 죄를 짓지. 근데 죄인을 구하려면, 그 죄를 용서받으려면 누군가 그 죄 때문에 형벌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형벌은 죽음이라는 거예요. 맞아, 언젠간 죽고 그 형벌이 임하지. 그런데 내가 죽지 않으려면 누군가 내 죄를 대신해서 지고 가야 되는데 사람 중에서 그걸 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도 죄인이니까. 죄의 문제 해결은 불가능하구나, 이것도 깨달았어요. 그런데 신이신 하나님이 사람 대신 죽을 수 없으니까 그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죽어주셨다, 이게 성경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렇구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이 되셨고 대신하여 십자가 지셨다는 것이 성경 내용의 핵심이구나 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정리가 되고 어두운 마음에 불이 켜진 거예요. 벌떡 일어나서 아내에게 달려가 얘기했답니다. 내가 구원받았다고. 손잡고 그 자리에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거듭남을 체험한 겁니다. 그 다음날 보니까 세상이 달라 보이고 새 생명이 되어서 천지가 달라 보이는 그 경험을 하게 된 거예요. 아마 구원받는 사람은 이와 비슷한 체험이 다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이미 다 준비하신 구원의 이야기를 내가 믿음으로 동참할 때에 우리는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구원의 은혜를 늘 간직하고 다시 한번 체험하고 다시 한번 감격하고 그 앞에 감사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 구원의 바탕 위에서 믿음이 지어져 가고 내 삶이 새로워지고 성숙한 신앙이 되고 열매도 맺혀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며 이 구원의 감격을 다시 회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